전우자와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부터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오산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나마 많은 교회 다녀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같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눈으로 보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굉장히 크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한 거룩한 복된 기대와 소망 속에서 내일도 주일인데 같이 뜨겁게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어저께는 제가 PPT 만들어 오면서 설교하고 나서 잘못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 걸 괜히 PPT 만들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첫 마디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깨우친 마음으로 이 말씀 한 장, 한 구절 읽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나눴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로 여기시고 빌립보서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배경,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다. 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생사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박하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함께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생각을 오늘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앉아서 PPT 하시는 형제님,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이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카톡? 어디를 가도 카톡은 귀해야 된다? 형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8살. 18살. 18살 고등학생이죠? 예, 우리 고등학생 형제님 제일 귀한 거, 내 인생에서 제일 귀한 거 하나 뭐 같아요? 가족. 가족. 가족이 제일 귀하다. 요즘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즘에 이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아주 착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뒤에 있는 우리 자매님도 두 친구, 우리 왼쪽에 있는 예일대학 다니나요? 네. 몇 살이에요? 17살, 고1. 제일 귀한 건 뭐예요? 제일 귀한 거. 부모님. 옆에 있는 친구는 몇 학년입니까? 고2. 친구한테 더 제일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부모님. 세상에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제일 귀할 거예요. 가장 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제일 사랑, 그렇죠? 사랑이 제일 귀하죠. 여기 이 사람은 뭘 제일 귀하게 여겼을까요?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귀하고 제일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죠? 가족보다, 또 어떻게 보면 내 생명보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말씀 이후에, 이 빌립보서 말씀은 AD 62년에 작성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AD 64년에 로마 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참수형을 받을 일도 없고요, 고난을 받을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약간 카페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가에 있어요. 저희도 비슷하게 오산교회랑 비슷하게 길가에 있는데 저희는 더 감사하게도 버스 정거장 이렇게 문을 열면 바로 버스 정거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주일날 어떤 한 자매님이 청년 자매님 오셔서 담임 목사님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담임 목사님 어디냐고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다고 했더니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방금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 불편해서 이거는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려고 이제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니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아니 궁금하면 거기서 물어보지 왜 여기서 물어보냐 좀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 얘기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 만나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생을 시키고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게 했느냐.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왜 하나님이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냐? 이것이죠. 그 자매님의 질문은 어찌 보면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때로는 나밖에 모를 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질문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리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가장 귀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자매님한테 대답해 줬어요. 자매님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괴롭게 사도 바울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시켰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잘 살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잘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잘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삶은 전혀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 죄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셨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 때만 해도 이제 신학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때인데, 신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전체 인원이 시험 봐서 들어가는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정도 되는데, 300명 중에 한 대략 50명에서 80명 사이는 이른바 대한민국 초엘리트들이에요. 그 300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대한민국 초엘리트들. 한 반에 한 10명 정도는 뭐, 스카이스트, 뭐 서울대학교 뭐 이런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또 집안 자체가 아주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많은 이 친구들의 생각은 야 너는 왜 공부도 잘하고 너네 집안 이렇게 좋은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곤 하죠. 그 사람들은 목사님은 뭔가 더 인생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공부도 좀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집안도 좋았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지만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마음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의 질서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내 안에 있는 의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제 음악 활동을 했어요. 나름 열심히 잘해가지고 활발하게 이제 음악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 형제님을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제님을 만났어요. 형제님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정말 친하게. 그 집은 저 강화도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큰 분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강화도는 기독교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인구의 60에서 70% 정도가 다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강화도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도 맨날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에 공과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제가 이 형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보니까 음악 천재예요. 그래서 기타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절대 음감에다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악적으로 하는 거. 정말 천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형제님이랑 저랑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같이 저 이스라엘에 선교활동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돈을 모았어요. 근데 저는 못 가게 됐고 제가 모은 돈은 이 형한테 줘서 형이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갔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다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온 가족이 다 말리는 거죠.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막내 아들이었다가 진짜 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나왔는데 지금 갔으면 아마 지금으로 치자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대기업에 아마 이 IT 직종에 취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잘난 아들이 갑자기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자기는 이제 또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저 터키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저한테 가끔 뭐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제가 터키 가는 일이 자주 있으니까 저는 터키를 한 5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내년에 또 가는데 터키 갈 일이 자주 있으니까 이제 무슨 짐 같은 거가 있으면은 가지고 와달라고 자기가 이제 그 따로 우편으로 받은 돈이 많이 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날라주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디아르바크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도 매일 밤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떤 청년이 밤에 쫓아와가지고 핸드폰을 뺏는 척을 하면서 칼로 그 선교사님을 찔렀어요. 한 번 찌른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번 찔렀어요. 200번 찔러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욱 선교사인데 여러분 나중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예요. 우리 김진욱 선교사가 이제 그 정말 그 땅바닥에 과다출혈로 이렇게 목숨을 잃었죠. 그 목숨을 딱 잃고 나서 제가 그해 이제 저희가 추모 공연을 하고 이제 갖게 된 이제 여러 가지 지원금, 후원금을 다 모아가지고 하필이면 저보고 그 부모님에게 전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그 돈을 들고 사랑하는 또 제가 그때 같이 갔으면은 혹은 나만 갔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 돈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 형이 이제 그런 일이 당하고 나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 후원금을 들고 이제 강화도 그 부모님 집으로 이제 가서 밥을 한 끼 얻어먹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헌금하는 것을 이제 전달해 드리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은 막 눈물도 흘리고 화도 나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 해드리자면 그 다음부터 이 부모님이 삶의 방향과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나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이 땅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내 아들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이 선교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뱃속에 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선교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뒤에 나왔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빠는 목숨을 잃고 아이는 세상에 나온 거죠.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내 생명보다, 내 인생보다, 때로는 가족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삶의 신비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기뻐하고, 또 지금 사람들이 물질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하면서 물질을 주고 있는데, 이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받은 이 물질 참 감사한 건데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돈 많은 성도들아,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에게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매여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보고 있고요. 지금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자기 시민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법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는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고요. 완전히 뒤바뀐 삶,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건 이와 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상하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 같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고상한 거를 추구해요. 혹시 여기는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나요?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저는 그런 교회 처음 봤는데 목사님 좀 붕어빵 좀 드려, 이렇게 하는 교회 처음 와봤어요. 예배 직전에 여기 목사님 붕어빵의 어떤 고장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옥산에 이 붕어빵을 한번 드셔보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맛은 있더라고요. 예배 전에 붕어빵 주는 거 처음 봤다. 이러면서 이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되게 맛있는 게 있거든요.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달라요. 떡볶이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떡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만드는데 급이 다른 데가 있어요. 똑같이 고기 넣고 만드는데 급이 다른 데가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상하다, 고급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만 그런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뭐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다 보면은 운동선수 중에도 급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죠. 드라마에도 급이 다른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고상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됐든지.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고상하고 고급스럽고 뭐가 제일 감미롭고 제일 좋았냐 하면은 예수님 알아가는 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알아가는 게.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제일 좋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1등으로 삼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무조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착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화가 나요. 예수님밖에 안 붙잡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왜 여기 이 우산교회 오면서 마음이 기뻤고 좋았느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특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을 진짜 많이 했어요. 평신도 때부터 목사님들 모시고 교회 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12평짜리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저랑 저희 형이랑 누나랑 어머니랑 넷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저희 집에서, 제가 사는 집 거실도 없어요. 제 방도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잤거든요. 저는 복도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웃긴 게 그 예배 시간이 9시인데 8시 반부터 난 아직 자고 있는데 8시 반부터 다른 집 애들이 우리 집으로 와요. 그러면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나는 여기 내 집인데 그 시간만큼은 교회야. 근데 재밌는 건 걔네는 우리 교회 성도인데 나는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내 교회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웃긴 거야. 난 눈 떴더니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된 거고 애들이 이제 와야 되고 난 가야 되고 난 우리 교회 가야 되고 나는 거기가 내 교회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거기 내가 자고 먹고 하는 거기를 내 교회로 삼고 싶진 않았다고.
근데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아주 이제 비일비재하게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에서 오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머니 목사하는 순간 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까지 어머니 교회에서 제가 다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제 규모의 교회만 다녔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늘 이런 모습이었어가지고 참 어땠냐 하면은 교회는 원래 작고 교회는 원래 영광스럽지 못하고 교회는 그냥 늘 힘들고 늘 목회는 어렵고 돈은 늘 없는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제가 지난 시간들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이 과정 속에서 먼저 교회가 참 영광스럽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다른 많은 선배님들과 다른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그거를 딱 경험하고부터 그 다음부터 제 믿음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알아가는 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이게 뭐 처음에는요 제가 나름 좀 머리가 좋았었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불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다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우리가 믿는 종류의 신앙은 없습니다. 없어요. 비슷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그 사람들도 기도하던데요. 우리도 기도하는 거 같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상,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방법이 틀려요.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대상, 내용, 방법이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약속도 다 틀려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제일 높고 제일 탁월하시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귀한 분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오산교회 여기 청년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의 작고 큼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의 작고 큼 때문에 믿음이 영향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하는 쉐이커스라는 단체라던가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해소하시고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책을 보는 걸까요? 예, 책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 설교를 많이 듣는 걸까요? 설교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최진석. 진석이 형제님 저 알아요? 말을 왜 못하죠? 알잖아요. 제 이름 뭔지 알고. 알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는 거랑 저랑 같이 1박 2일로 캠핑을 가는 거예요. 둘이 캠핑을 가요. 캠핑을 갔더니 목사님이 텐트를 엄청 잘 쳐. 캠핑을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산에 올라가더니 산짐승을 잡아와. 목사님 막 불을 피워가지고 바베큐를 해주는데 야, 멧돼지 바베큐가 진짜 맛있어. 목사님이 밤새 잠도 안 재우고 목사님 첫사랑 얘기를 해줬어. 막 그렇게 다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아는 거랑 그렇게 캠핑 갔다 온 다음에 저를 아는 거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마 대답하죠. 다르죠. 달라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연애를 글로 배우면 안 되듯이 예수님을 지식 다시 말해 글이나 설교로만 배울 수는 없어요. 그분을 진짜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에서 선포된 그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신가를 알기 원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만찬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야,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 태양보다 밝게 빛나시는 분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내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알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이제는 확실히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분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먼저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갖기 위해, 예를 들면 이 종이 알고 봤더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종이고 종의 대가이신 누가 만든 종이고 그래가지고 이 종이 문화재였던 거예요. 이 종 하나가 1억이에요.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 종 하나가 1억인데 이거가 나중에 10년 뒤되면 100억 된대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요 안 사요? 10년만 기다리면 100억인데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용산에 있거든요. 용산에 있는데 용산의 땅값이, 서울 용산 땅값이 지금 대통령도 와 있잖아요. 땅값이 막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있는 그 곳이 저희 임대를 해서 있는데 거기 이제 건물 주인 되시는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원장님 원장님은 저한테 모든 걸 일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원장님 땅 안 파신대요? 글쎄요. 저기 뒤에 있는 집은 원장님 땅이 한 150평 되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땅이 한 평에 놀라지 마세요. 한 1억씩 가요. 근데 그 맨 뒤에 있는 땅은 원장님이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혹시 누가 땅 살 사람 있으면 그 땅은 2천만 원을 판다고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슨 회의가 열렸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한번 사볼까? 왜냐면 우리는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우리끼리 이제 회의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우리 온 가족이 다 그 땅 30평 그거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다 판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일단은 거기에 집을 못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일단 텐트를 치고 살자. 몇 년? 야, 10년만 버티면 된다. 10년만 버티면 이제 그 땅은 이제 1억이 넘으니까 40억 되는 거예요. 8억 되고 들어가서 40억. 예? 몇 년만 버티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바뀌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대충 큰 틀을 잡고 설교를 통해서 그 틀에 생명을 더해가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커가지고 그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 내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분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기가 막히죠. 7절과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과 해, 이게 반대말이에요. 처음엔 나한테 유익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해로운 게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게 나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게 해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다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삶 속에서 많은 문제 있으시죠? 어려움 많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특별히 여기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모르겠죠? 사도 바울이 그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체계, 인생의 우선순위는 단순해요.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삶은 단순해지고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생각하고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요즘에 제일 많은 질병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우울증이고 두 번째가 공황장애예요. 그럼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왜 오는 줄 아세요? 우울증은 높은 기대, 자기에 대한 높은 가치 투여가 있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울증은 절망의 병이에요. 절망의 병. 근데 그 절망이 왜 생기냐면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 그리고 나서 공황장애는 왜 생기게요? 공황장애도 비슷한 거예요. 공황장애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 근심이 쫙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데 그게 내 신체까지 막 목죄일 정도로 막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거 겪는 사람들이 서울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못 튀어나옵니다. 우울증이요? 돈 아무리 많아도 못 튀어나와요. 못 튀어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절대 우선해서는 안 될 것, 내 자녀라던가 돈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가 그게 확 무너져 버리는 순간, 아니면 그게 상실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한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순간 마음의 우울감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것을 영원한 것처럼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냐면은 여기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뭘 알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거의 1시간 벌써 넘게 설교한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한 10분 하고 갔거든요. 여러분은 아니었나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1시간이 벌써 넘어갔어요, 지금. 지금 그냥 후딱 넘어가, 다 하지도 않았어요. 후딱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26살에 군대를 끌려갔어요. 26살에 군대 끌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인생에 소망이 있었어요. 고졸에다가 이제 음악도 못하게 됐고, 이제 군대 끌려가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힘든 일 하면서 이제 지나고 있었어요. 지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저희 집은 저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사는 번동의 영구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살아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거기 범법자들도 많이 살고 불량한 사람도 많이 살고, 저희 집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인생이 어렵더라고요. 가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집은 그런 집에 살고 저는 제 방이 한 번도 없어봤어요. 그런데 살다가 이제 군대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다른 소망 없사오니 기도하면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다른 소망이 너무 많아서 가져본 게 없으니까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도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먹어봤으면 좋겠고 저런 삶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이제 하고 싶었지만 멈추고, 저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 마음이 좀 억울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도 한번 웃는 날. 제가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웃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집이 너무 어렵고 자꾸 우리 아버지도 죽고 저희 형제들도 죽고 이러니까 매번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또 요만한 요 화분만한 의자에서 넘어지셨는데 팔이 복합골절이 일어났는데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수술을 못 받아가지고 팔이 이대로 굳었어요.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흘리고, 애를 5명을 낳으니까 이가 다 무너져가지고 40살에 이빨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나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다른 소망 없사오니 하면 눈물을 많이 닦아야 돼요. 눈물을 많이 닦고, 그리고 눈물 닦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이제 어때야 돼요?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제가 담대하게 일어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시간 딱 기도했는데 음성이 없어. 망했다. 괜히 시간 버리고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진석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허탈감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맨날 며칠에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여기 의자를 발로 팍 차고 나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그리고 이제 딱 가가지고 부대에 가서 이제 누웠어요. 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그냥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었거든요. 매일 한 장씩. 그건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처럼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기도도 마치고 기분도 잡쳤다 이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딱 읽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이 한 구절 말씀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거인처럼 확 퍼지더니 저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해서 나를 너무 원하셔서 그분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는데 나는 주님을 원하지 않아서 성벽을 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죄는 내가 거짓말 좀 하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나쁜 생각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구나.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진 상태구나.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구나.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나를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가 나오는데 옆에 장벽돼 있으니까 기도는 못하겠고 뒤집어 쓰고 울면서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 흐르는데 계속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성령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막 하시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고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양복을 입고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 학교에 가가지고 여기 혹시 밥을 굶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고아원에 가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그런 환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이 제 안에 막 임하면서 막 주님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막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모든 전신에 이 신경이 다 깨어났는데 이 기도하면서도 주변 상황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이등병이 들어온 지 닷새가 안 된 이등병이 노란 된장 차고 온 애가 있는데 걔가 군대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걔가 아까 화장실 간다고 그랬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잠시만요. 제가 잠깐 행정반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잠시 멈추고 행정반에 가가지고 얘가 아직 안 돌아왔다고 가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상병 넘어가고 병장 될 때니까 좀 그래도 부대에서 편안하게 좀 있을 텐데 아직 안 돌아왔다 그랬으니까 갑자기 이제 행정반에서 찾아 나간 거죠. 화장실 갔더니 걔가 목을 맨 거예요. 그래서 걔를 살렸어요. 걔를 살려가지고 걔는 이제 응급실로 가고 이제 부대가 한바탕 소동이 난 다음에 불 다시 끄고 잠들면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 살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도를 팍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야 성경책 그거 개역개정으로 읽지 말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농담 안 하고 욥기는 30분이면 다 읽고 시편은 1시간 다니면 다 읽어요. 그렇게 성경을 몇 독했는지 몰라요. 그 성경이 다 제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다 전도하고 진짜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른다고. 저랑 1시간만 앉혀놓잖아요. 제가 어떻게 만들 자신이 있었냐면 1시간 딱 A4 용지 하나 놓고 사람 아무나 자리에 딱 앉혀요. 1시간 만에 A4 용지 위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다 전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제가 맨날 증언하라고 당기는 거예요. 그 저한테는 막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 부대에 안수 집사님 계신데 아모가님이라고 이제 이 준이라고 높은 계급이에요. 전문 계급인데 아모가님이 이제 또 안수 집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토요일마다 인근 부대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 다니는 거 저랑 같이.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 설교하고 저는 족파에 나가지고 하면서 사역을 다니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장병이. 저 전역하기 전날에는 안수 집사님 군단이 우리 우리 부대로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무관도 오고 저희가 이제 5군단 사령부인데 거기에 이제 일동
그 헌병 거기에 있거든요. 헌병 대장이 저 만나겠다고 오니까 부대에서 당직 사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내일 저녁하는 저를 만나겠다고 헌병 대장이 뜬 거예요. 그 부대에서 대대장까지 다 전화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위병소에서 떨면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완 병장 만나라고. 무슨 큰 죄를 졌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저 데리고 나와가지고 밤에 거기서 저 저녁한다고 막 축하 파티하고. 그분들하고 지금도 연락을 해요. 지금도. 그분 중에 한 분 집사님은 저 이제 평택 미군 부대에서, 그분은 원래 병과가 통신이었는데 그때 같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은 군종 병과로 바꿨어요. 그런 육군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군종 그 신앙 쪽만 전문으로 하는 그 분이 돼가지고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아예 미군 부대 가서 근무해요. 역사상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 주변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20년 지나갑니다. 20년 지나갔더니 저를 보세요. 양복을 입고 다니네요. 여기 청주까지 와 있네요.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졌죠. 고아들, 지금 보호 종료 청년들,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 없는 청년들이 저한테 매일 전화를 하네요. 제 인생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평생 힘쓰고 달려가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저희 아버지는 고아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아였고 저는 그 고아 아빠가 낳은 아들인데 저희 아버지 6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바람처럼 왔다 갔는데 돌아가시고, 저희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대는 저에게서 끊기는 사람인 거죠. 잡초, 먼지, 난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꿈꾸던 삶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 이 부족하고 천한 이 몸 안에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천한데 제 안에 담긴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고 저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으니까. 가장 귀한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품으니까 그분이 저를 부르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위해 살아라. 너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꿈꾸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용기와 소망을 드리고자 돈 얘기 잠깐 할게요. 저 교회 개척할 때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집 한 채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임대를 한 교회인데 공사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너무 재밌는 거는 이제 청년들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례비를 3만 원도 받아봤어요. 한 달에 3만 원. 그건 우리 집 고양이 사료값도 안 돼요. 고양이가 3마리인데 고양이 사료값도 안 돼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 그때 돌보고 함께 하시면서 저한테 계속 어떻게 하시냐면 격려하시는 거예요. 격려. 제가 누구 왔는데 밥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럼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 마음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후미유지비 그렇게 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재정과 관련된 간증도 정말 밤새 드릴 수 있어요. 밤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선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저를 단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느껴지시죠? 굶기신 적이 이제 좀 굶기셨으면 좋겠어요. 굶기신 적이 없어요. 저를 좋은 것으로 먹이셨고 좋은 것으로 입히셨고 대접받게 하셨고 어디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 속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베풀었지 누군가로부터 얻고 산 적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 삶을 돌보세요. 근데 그분이 주기 원하시는 건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 시계 하나를 준다고 생각합시다.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짝퉁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누가 가가지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한번 알아본 거예요. 이 시계가. 아, 이 시계가 전 세계 최초의 시계입니다. 진짜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알아보고 싶을까? 또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시계인데 스위스 장인이라고 하는 뭐 요한 프랑스와 누가 만든 거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책을 한번 보여주면서 그 책에 비밀이 담긴 책이에요. 그 시계에 비밀이 담긴 책이에요. 그러면서 열어봤더니 전 세계에 이 시계가 100개밖에 없었는데 이 시계 중에 하나는 유럽의 무슨 왕비가 차고 있던 시계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보배가 주어진다면 그거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에 아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너무 좋아서 환장하실 거예요.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거 들여다보고 할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잘 몰라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만히 봤더니 신비로운 빛도 나고 예쁘기도 한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이즈가 아주 커가지고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가 몇 억씩 하는데 이거는 뭐 몇십억짜리라고 막 그러면 더 마음 감동이 돼요. 그렇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보배로 주어주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사명을 주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 그거 알려주신다. 그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열등감이 사라져. 그리고 나한테만 이게 없나 그런 마음 없어요. 내게 있는 이 보배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송명희 시인이 이제 뇌성마비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말씀도 잘 못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분. 근데 그분이 시를 쓰잖아요. 제목이 나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셨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게 하셨다고 노래하잖아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배로 담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삶을 다해서 살아가고 달려가야 할 위대한 사명까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자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보배로 만나고 알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찬양 한번 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귀한 사교를 마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행여 지금 예수님 가장 귀중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보다 급한 문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행여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체험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온데가 되었고, 모든 관계도 해결되어지고, 자녀들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그런 회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변질되어서 예수님 아닌 것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아닌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나오면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귀한 교제와 만남 회복되게 하시옵고,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옵고, 경건의 생활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듣는 귀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풍성히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조정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위한 오산교회 특별히 함께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곳에 있는 청소년들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삶의 결핍과 상처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낭망한 심령들 기자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먼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번져내지고 온전히 되어지고 회복되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만을 찾아오시옵소서. 오 예수님 이만을 찾아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매일 속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병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담대한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한나오서 모든 놀라운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산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나 제가 1년 뒤나 혹은 2년 뒤 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 달라질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산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가장 고상한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서로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알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뜻에서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히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가장 고상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드리겠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주님께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괴롭힘이 될 텐데 그거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문제 내려놓습니다.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오직 저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알아가기에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알아가기에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알아가기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결핍이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조합을 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길러주시겠고 온전히 길러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문제 주님께 착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나는 몸에서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로의 문제 있으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을 주께서 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는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틀간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부르사 특별히 종에게 더 많은 은혜 주시고 오산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이 평상시 전하지 않던 말씀 많이 준비해서 전하게 하셨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알 수 없사오나 또 담대함 가운데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분 선포했고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인 줄 믿사오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예배와 또 여러 가지 모임과 거룩한 수고와 봉사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아침마다 기도로 깨어가게 하시고 삶 속에 찬양을 채우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곳에 모여있는 젊은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놀라고 큰 도움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이 보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을 보배 삼는 성도들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지식을 통해서 알고 설교를 통해서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알고 예배를 통해서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예수님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가르침 속에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나는 오직 예수님 굳게 붙잡고 예수님 더 알아가고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 안에 있는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저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 거기에만 매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하시는 말씀을 채우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오산교회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지켜주시옵고 가족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산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고 부흥하고
아버지 정말 가슴 뛰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비록 청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중심 되어서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모든 청소년들 하나하나 아버지 이 사람도 오산교회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오산교회 사람이고 할 만큼 많은 인물들 나오게 하시옵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멀어지는 아이들 없게 하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비밀, 삶의 목적, 삶의 분명한 가치를 발견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은 떠나가지만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 함께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리통도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 삶에 주신 유일한 보배로 여기고 보배 계신 예수님을 더욱 간직하며 더욱 알아가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기로 마음에 결단하여 우리 예수님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고 소원하여서 나온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있을 아버지 각 교회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